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28장 봅니다. 사도행전 제28장 마지막 30절 31절 두 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숨었던 제자들을 흔들어 깨워 일으켜 불러 세워주시고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을 예루살렘 광장에 모아주셔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초대교회의 불씨를 터뜨렸던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묵상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지식의 세계가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충성의 세계가 더욱 넓어지게 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받으려 합니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회로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이 제단으로서 큰 사명 받는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사도행전 28장까지 열심히 또 잘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 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기쁨도 있지만 늘 그렇듯이 이 거룩한 부담도 생깁니다. 그리고 두려움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책을 마무리해 갈 때마다 우리는 많이 알아가지만 또 넓어지는 사명의 지경으로 인하여서 더욱 기도하게 되고 잊혀질까 두렵기도 하고 말씀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데 그렇게 살지 못할까 또 염려가 됩니다. 더욱 기도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은 맞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제28장 말씀 마지막 30절과 31절 두 절을 우리 읽고 묵상하지만 28장 전체를 한번 보는 것이 정리가 될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유라굴로 폭풍, 광풍이라고 우리 흔히 표현하죠. 미친 듯한 바람 속에서도 276명의 모든 생명이 다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나는 내가 속한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우리의 동지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그 배가 드디어 섬에 상륙하였는데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광풍 속에서도 살아났던 바울 사도가 작은 불을 쬐다가 나뭇가지를 옮기면서 독사의 손이 물리죠. 그 독사가 어떤 독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섬 사람들은 이 사람은 반드시 죽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사를 손에서 떨고 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계속 살아있는 이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이 사람은 신이다. 그 독사에 물렸을 때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독사에 물렸으므로 저 사람은 분명히 살인한 죄수일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가 그가 살아나자 이 사람은 분명 신이라 이렇게 인정하는 아주 단순한 우리 인간적인 그 표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장 보블리오의 그 부친의 열병을 안수하여 고치고
뿐만이 아니라 그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기도하여 고치고 낫게 하여 환대를 받으며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것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1절부터 15절은 다시 출항하여서 로마로 이제 마지막 여정을 떠나게 되죠. 그 알렉산드리아의 배 머리에 장식한 것이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제우스 신의 그 쌍둥이 아들, 보통 그 옛날에 그림이 그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범선이나 이런 큰 배를 보면은 배 앞머리에 이 조각을 해 놓죠. 그래서 그 조각이 어떤 그 미신적인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은 어쨌든지 이 배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상징성 있는 조각을 그렇게 해 놓기는 하는데요. 제우스의 아들들이 인도하는 그런 배였다는 것이, 그걸 왜 기록을 하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 배가 다시 출항하여서 보디올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보디올, 거기에서 믿음의 형제를 만나고 사도 바울은 힘을 얻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낯선 곳 어느 곳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참 생각지 못한 선물 같은 만남들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다는 것이 부럽기도 하지만은 저는 이 본문 요 간단한 11절 이후의 말씀을 15절까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또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위해서 그 순교의 현장인 로마로 향하는 그러한 그 다른 생각이 없이 이 복음 일념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복음의 사도에게 만나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여기서는 이제 복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마치 그 낯선 땅에서 지나가는 사도 바울의 힘이 되어준 그 믿음의 형제들이 참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럽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어준 그 믿음의 형제들,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형제들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6절 이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하죠.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잠시 여독을 푼 이후에 유대의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이 왜 여기에 이곳까지 와 있는가를 먼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있었던 그 법정에서 로마 사람들은 뭐 이 사람이 특별히 그러한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무죄를 심중에 선택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 유대 사람을 예루살렘에 와서 산헤드린 공의회 정식 재판을 받게 해 주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 법정은 공식 재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함정이었죠. 자, 이 로마 사람들은 무죄를 선포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재판을 받게 하는데, 그때에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고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로마까지 오게 되죠. 왜 그 가이사랴 이스라엘 가이사랴에서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던져졌는가? 이 바울 사도 하나를 두고 로마인 이방인은 별 문제를 찾지 못했는데 유대인들은 갈등을 찾아내고 있는 이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 20절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함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했다는 것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라고 하는 이 복음이 이스라엘의 소망인 것을 증거하는데, 이것을 이 로마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에게도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면서 모세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말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바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바라보며 기대했던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은 28장 후반부에 가면은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 모여든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이는 믿고 어떤 이는 믿지 않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나오는 대로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근거로 해서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에 대하여서 호소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 드디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로 향할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30절부터 3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후에 2년 정도를 그렇게 로마에 있다가 이후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7년 정도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이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일어나죠. 네로 황제의 박해에 다시 바울 사도는 투옥이 되고, 이때는 서로 숨어 있고 도망하고 뭐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누가만 나의 곁에 있다. 다 이제 숨어 있고 흩어지고 이런 핍박 중에 그런 가운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했는데, 그 누가가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을 언제 기록했느냐, 그 기록 시점에 대하여서 지금 이 현재 상황,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이태 동안 2년 동안 머물러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있을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의 현장을 그리지 않았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해석은 그 이후의 기록설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복음의 진보에 대하여서 생략 부분을 가리우고 거기까지만 기록하는 것,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꼭 그 마지막 순간까지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뭐 둘 다 그렇게 뭐 저희들이 의심할 것은 아니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 곁에서, 왜냐하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육신의 어떤 불편함을 끌어안고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였잖아요. 그 연약함을 곁에서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이 누가의 기록 속에서 마지막 그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아마 전도사로 이제 그 작은 개척교회를 섬길 때에, 그때 이제 선교부에 모여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씀으로 그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의미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든지 모르든지 누가는 알았고요. 그 기록을 이후에 기록했든지 그 전에 기록했든지 이 어려운 복음의 난관의 모든 과정을 다 알고 있는 누가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이라든지 이 고난의 현장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어지는 컨티뉴된 그러한 복음의 현장, 바로 오늘날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사도행전 29장에 관한 그 문을 열어주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말씀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28장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숨어있던 제자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시고 감추어졌던 주의 백성들을 세워주셔서 초대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을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거형으로 그랬었다는 역사에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기록을 계속 남기며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할 주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종점은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알지 못하는 땅끝의 백성들을 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 안에서 만족이 아니라 여 안에서 폭발을 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복음은 내 지식의 세계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헌신적으로, 삶 가운데 희생적으로 순교 현장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온 세계에 물이 바다를 쥐덮듯이 덮을 그날까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오늘 하루 우리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오늘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 수 있는 복된 복음의 현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며 움츠러드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기도의 동지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며 구원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며 믿음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시는 사도행전 29장의 기록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대에 종교라고 하는 것의 역할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는 힘들고 거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는 어떤 피난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난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어져 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진정 살아있는 종교,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며 구원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종교, 그것이 우리는 기독교,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한 권의 책을 끝난 것으로 점 찍지 말고 담대히 거침없이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행전 29장의 그러한 발자취로, 기록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잊지 마시고 우리 이번 주일 공동의회 주의 일꾼들을 뽑는 일에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이 뽑혀서 복음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